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장난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삼손의 죽음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삼손은 결국 끝까지 자신의 삶에 끌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끌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계속 이 여자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앗기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대할 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대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고 우리의 삶에 패배를 안겨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점점 이 시대는 신앙의 어떤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난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질서를 세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삼손의 장난, 둘째로 삼손의 유기, 셋째로 삼손의 죽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삼손의 장난입니다. 오늘 삼손은 사사였음에도 고질적인 이 삶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를 마음대로 만나는 문제였는데 어딜 가든 또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들어갔다는 말은 그냥 방문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말입니다. 욕망을 쫓아다니는 삶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블레셋이 기회를 봐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블레셋이 지금 삼손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위험한 걸 알면서 왜 삼손은 이 끌림을 그만두지 못했을까? 왜 장난을 계속 치느냐? 왜냐하면 위험보다 이 위험을 이길 수 있는 삼손의 힘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장난을 아무리 쳐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3절 보십시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겠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내가 다 뽑아서 이 힘이 넘쳐나니까 다 와보라 그래, 내가 이겨줄 테니까, 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난은 언제 치느냐? 위험보다 내 힘이 클 때, 위험이 와도 내 핵심적인 것에 영향이 없을 때 계속 장난을 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 늘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회식 자리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일 분명히 근무가 있고 아침에 일찍 훈련이 있는데 너무 밤새 술 마시는 누나들과 형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떤 이모의 리더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하는데 너무 잘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 분명히 교육이 일찍부터 있거든요. 아니, 저렇게 술을 마시면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밤늦게까지. 아침에 저는 피곤해서 술도 안 마시고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도 피곤한데 너무 쌩쌩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장난쳐도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자기 주량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9시까지 탁탁 맞춰서 나올 수 있고 이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업무 이상 있지 않아요? 이상 없어요. 나보다 일 더 잘해요. 나는 힘을 잃지 않아. 사람은 언제까지 장난을 치느냐? 내가 이상 없는 거 알아요. 이 정도까지는 타락해도 돼요. 그때까지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핵심적인 힘,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사람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냐?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장난치는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가치의 근원, 의미의 근원, 힘의 근원이 되는 데까지 장난치지 않고 반대로 의미 없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장난치면서 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이 다 있는데 외모에 대해서 장난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에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아시죠? 이 사람한테는 외모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외모에 대해서 농담도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거기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 얘기, 어떤 사람은 장난스럽게 해요. 아, 나는 4년제도 못 나왔어요. 아, 나는 대학 대충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대학 얘기 딱 하면 민감해지고 불쾌해집니다. 돈에 대해서 야, 돈 좀 써,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잘 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엄청 민감해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부분 자체가 내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셋이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중에 네가 팔뚝 제일 굵어. 이 얘기를 한 번에 딱 했을 때 여름이었거든요. 야, 우리 중에 네가 제일 팔뚝 굵어. 이 말에 한 청소년이 울면서 집에 갈 뻔했어요. 가서 다시 잡아왔어요. 위로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왜? 이 청소년에게는 내 팔뚝의 굵기가 장난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팔뚝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팔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뭔가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뭐 아무 신앙을 장난스럽게 여기고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는 그곳, 거기에 내 가치관이 있고 거기에 내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장난을 어디까지 치는지 봐라라고 펼쳐놓은 게 오늘 들릴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 삼손이 어디까지 장난치는지 봐라.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이 왔어요. 방백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전략적으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심각해져가는 상황에도 삼손의 장난은 지속되는데 어디까지 지속되느냐? 진짜까지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장난을 치냐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나 나시린이라 머리 밀리면 안 된다. 이게 진짜였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장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삼손은 진짜 힘을 가지고도 장난칠 수 있느냐? 성경의 말은 이겁니다. 삼손은 진짜 그 힘이 거기서 나왔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왜 장난칠 수 있었느냐? 진짜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들릴라가 유혹하니까 못 참아서 말해준 게 아니고 삼손은 야, 나 나시린인데 사실은 머리카락 자르면 내 힘이 떨어져 라고 말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잘려도 힘이 계속 쓸 거라고 믿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나시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이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난을 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릴라 메시지가 보여주는 게 뭐냐? 삼손이 어디까지 장난치는지 봐라. 삼손은 진짜까지 다 말해주고 있다. 다 팔아넘기고 있다. 왠지 아니? 삼손이 미련해서가 아니야. 삼손은 안 믿고 있었어. 나는 이거 다 말해줘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장난치고 계신 분이십니까? 장난치는 곳은 당신의 가짜입니다. 장난치는 곳에는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난치지 않는 곳, 장난이 멈추는 곳, 거기에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내 인생의 가치이자 의미라고 생각하는 그게 내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어떤 누군가가 조언하는데 웃음으로 넘기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장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장난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결혼하신 그 한 집사님, 최근에 결혼하신 게 아니고 최근에 결혼하신 한 집사님과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결혼에 대한 문제, 연애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의 결혼 얘기, 뭐 다른 결혼 얘기 막 하는데 너무 장난스럽게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랑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딱 한 부분에서 진지하게 한마디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팍 놀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이 얘기를 빡 하시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카페에서 갑자기 웃음이 딱 끊겼어요. 배우자 기도 안 해서 그래. 배우자 놓고 기도를 충분히 안 해서 그래. 결혼 대상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배우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결국 그 친구는 그걸 모르는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난을 치다가 진지해지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배우자 결정에 인도하시면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하시면서 그 힘을 아니까 장난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진지하게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장난치다가 내가 그치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내게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구나. 장난이 그치게 만드는 영역,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현수 전도사님이 부모님 전도하려고 대전에 계시니까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이제 서울에 오시게 한 다음에 뭐 뮤지컬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집에 자게 하신 다음에 내 다음날 교회 나오게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을 만나러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신앙이 있으시니까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 게 나는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머리 써가지고 부모님을 좀 오게 하는 게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수 선생님 그 장모님이 신앙이 좋으시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진지해지시면서 화를 막 내시더라는 거예요. 현수 전도사, 그렇게 머리 쓰면은 부모님이 올 수 있는 건지 알아? 네 노력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부모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야. 갑자기 장난기가 싹 사라지셨어요. 전도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 장난을 치지 말아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영역이 그렇게 장난으로 될 것 같냐?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가 장난기가 사라지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장난쳐요. 그런데 저 같은 젊은 사역자가 경건과 거룩에 눈을 뜬 사람을 보면 제 장난기가 사라져요.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진실함. 사역의 크기, 뭘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다 필요 없고 이 제자도의 삶을 보는 거. 저 거기서 장난기가 사라져요.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있구나 느끼는 순간 저기에 모든 승부가 다 있는데 제가 장난기가 사라지는 것이 그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성도를 향한 사랑, 그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 그 신실함 하나면 물질이 없고 교회에 무슨 시험이 없고 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장난스럽게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다가 그런 젊은 사역자 하나 제 동료를 딱 만나요. 제 장난기가 싹 사라집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마귀들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형식으로 쓴 게 편지예요. 그런데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야 되느냐? 모든 걸 장난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야말로 훨씬 더 쓸모있는 거야. 혹시 환자의 마음속에, 환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 이런 상태를 오래 끌 수만 있다면 경박함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마치 갑옷처럼 인간의 온몸을 둘러싸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이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최고로 좋은 철갑이,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막아내는 최고로 좋은 철갑이 뭐냐? 장난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막아내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난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가 장난입니까? 예배 11시까지 오는 거 장난입니까? 회사 결석은 장난이 아니고 교회 결석은 아프면 그냥 장난입니까? 오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장난입니까? 모든 게 장난으로 처리되게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충만하지 않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반대로 내가 쓸데없이 진지해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신앙, 하나님과의 동행과 관련된 부분보다 내가 쓸데없는 것에 더 중요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있다면 내가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남보다 싸게 물건을 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힘들어요. 할인을 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 점원이, 저 카페 알바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라서 하루 종일 화가 나요. 그 맛집에 내 남자친구를 찾아갔는데 문을 닫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휴일을 즐겁게 보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온갖 화가 다 나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연락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 삶의 어떤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한없이 진지하고 화내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밑바닥에 신앙이 무엇이며 내 삶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장난치시고 어디서 진지하십니까? 삼손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삼손은 어디까지 장난을 치느냐? 신앙 가지고도 장난을 치더라.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쓸데없이 쓸데없는 곳에서 진지해지게 만들고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곳에서 하나 장난치게 만들면서 중요한 것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다 놓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 결석해도 괜찮지 뭐 기도 뭐 늘 안 하는 거 큐티 뭐 읽고 마는 거죠. 그렇게 사시라고요. 장난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삼손의 유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난쳐야 될 것에 장난치고 진지해야 될 것에 진지해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시적인 유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일시적 유기인데 유기는 뭐냐면 내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남길 유, 버릴 기에서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다.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유기. 일시적으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오늘 삼손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지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없어졌더라, 떠나셨다. 이게 이제 원문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힘이 없어졌다, 떠났다. 힘이 등을 돌렸다는 뜻이거든요. 힘이 등을 돌렸다,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장난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 힘, 나의 만족이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많이 양육을 해보면 현실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전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장난스럽게 다룬다고 해도 솔직히 살아보면요 힘이 남아있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난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거나 재앙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미친 듯이 마셨어요. 그럼 미친 듯이 마시면 사고가 나게 하시거나, 그죠? 내 입을 막으시거나 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도 않고 나는 술을 마셔도 더욱더 소화가 더 잘 되고 너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면 제 힘으로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장난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원래 결혼 안 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데요. 사실 제 리스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신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피임기구를 쓰니까 임신을 안 하면 애만 안 생기면 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돈은 제 건데요. 저는 헌금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을 뺏어 가거나 11조를 안 하니까 뭐 내가 막 큰 손해를 보게 하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더 제 돈이 많아지던데요. 우리가 장난칠 때 지금 질문이 그거예요. 유기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데 제가 컨트롤하면서 사니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이거 그럼 하나님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삼손이 장난칠 때 죽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었어요. 삼손 몸도 성했습니다. 삼손의 일상생활에 문제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이 재미없게 그런 걸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뭐가 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삼손에게 힘이 사라졌어요. 힘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에게 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떠나서 내가 이것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특별히 삶이 나빠지지 않던데요. 하나님께서 나빠지게 하실 수도 있지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빠지게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이 즐거워지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잃은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잃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것.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감을 벗어나는 자유함. 삼손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떤 상황에 와도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는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면으로부터는 오는 기쁨과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누군가 결혼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직하고 취업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던데요.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던데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나 내게 잃어버린 것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리느냐?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다시 그 말에 상처받고 있고 어느 순간 다시 그 말에 열등감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유혹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 유혹이 다시 나를 사로잡고 그 유혹이 다시 내 삶을 이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위로받고 싶고 다시 막 변해가요. 다시 끌리고 다시 죄에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임재가 사라지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사와 평안이 샘솟았고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는 지혜가 순간순간 나타났었고 결코 상황 때문에 눌리지 않는 내 안에 담대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고 상황이 이상해지고 자녀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분노로 열등감으로 막 내 마음에 전혀 컨트롤되지 않는 이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감사나 아이디어가 나로부터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일시적인 유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아니었구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시적인 이 유기 속에서 숙주처럼 나한테 들러붙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가는 게 무엇인지 지긋지긋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들릴라구나. 들리라가 뭘 뺏어간 거예요? 힘을 뺏어간 게 아니라고요. 삼손은 밥 먹을 수 있었어요. 삼손은 이 말하고도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뭐가 없어진 것입니까? 힘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임재. 이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유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공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임재로부터만 온다. 이걸 깨닫는 과정. 이게 저와 여러분의 회심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이제 그냥 예수 믿고 살고 계십니까? 뭘 깨닫게 하시냐? 너의 힘의 근원은 어디니? 일시적 유기를 통해 임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장난을 끊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임재를 빼앗기기 싫어서 지긋지긋한 들릴라를 집어치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임신 안 될 겁니다. 안전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을 빼앗길 것 같니? 그런 공포감이 있니? 하나님한테 말 안 들으면 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빼앗길 것 같아서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니? 성경은 그런데 관심도 없어 임마. 임재 사라지면 끝이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걸 가로막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본질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끌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신실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임재를 빼앗기고 블레셋에 끌려가지만 성경은 아주 중요한 역전의 근거를 22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까 이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 잘못은 했지만 머리가 다시 자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유기 속에서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머리털이 다시 자랐기 때문이다, 그 뜻이 아니라 오늘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삼손은 불순종했음에도 삼손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삼손 너 언제까지 나시린이냐면 너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7절 우리가 살폈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난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하더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삶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느냐? 너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빠지고 이러지 않을 거야. 너는 죽는 날까지 나시리니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삼손은 나시린의 약속을 하찮게 여겼으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신 약속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이제 삼손의 머리가 자랐으니까 삼손이 다시 강해질 거야.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이야.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삼손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몰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장난치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장난스럽게 신앙을 대하고 장난스럽게 내가 원하는 진지한 것을 따로 두고 하나님을 장난스럽게 여길 때 하나님이 일시적인 유기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인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슨 뜻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장난쳤으나 하나님은 내 삶에 결코 장난치지 않는구나. 어떤 고난도 어떤 인도하심도 너 한번 엿먹어봐, 너 한번 당해봐, 장난스럽게 나를 대하시지 않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삶의 신앙을 진지하게 여기시지 않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어떤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하면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돌이키면 어떻게 뭘 헌금을 더해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해결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회사, 내 개인의 회복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삶에 결코 장난치지 않는다. 그거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장난질하다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역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망쳐놓은 이 상황 속에서도 야, 네가 장난질했으니까 같이 장난쳐서 흩어버리자, 이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내 삶에 장난치지 않는다. 이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방탕할 때 뭐라 그러냐? 아무도 너를 도와준 자가 없고 너를 다 장난스럽게 여기고 너를 다 함부로 대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냐? 나의 신실함, 약속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4절 5절 보십시오. 우리를 태아에 비유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고 너를 다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대줄도 안 잘라주고 뭘 싸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너한테, 사람들을 너를 장난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장난스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도 너를 대해준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내 옆을 지나가실 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놈이 너한테 장난쳤니? 어떤 놈이 너의 존귀한 삶을 가지고 장난쳤니? 넌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난 너한테 장난치지 않을 거야. 난 너한테 장난치지 않아. 내가 내 언약으로 너를 감싸겠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살았다고요? 그분의 신실한 거. 비투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두 눈 뽑힌 삼손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그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무너졌을 때 소망을 머리카락에서 찾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은데 다시 내가 가난해졌는데 다시 돈이 벌리니까,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가니까, 다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이거 뭐예요? 내 행동에 내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오늘 지각하지 않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걸 회복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들 게 뭐냐? 돈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의 실패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 왜?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다가오는데 마지막까지 삼손은 내 얘기예요.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내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원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은 끝까지 삼손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평행선이 보이니?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손의 이 평행선이 보이니? 이 답답함이 보이니? 끝까지 장난스럽고 끝까지 블레셋에 복수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삼손과 끝까지 삼손을 향한 나시린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셨던 이 두 인물의 평행이 보이니?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삼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전도사님, 삼손이 잘못했음에도 왜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이랑 다를 바가 없네 삼손 보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만 왜 유괴하셨냐는 거예요. 여기 심판하셨어야지.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맞아. 다른 것에 대해서 장난치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장난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맞아요. 일시적 유기가 아니라 영원한 유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은 유기라는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있지만 삼손은 건지셨죠. 그러나 원래 삼손의 운명은 무엇이었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유기여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택한 자가 있으나 영원히 버리실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의 교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웨인 그루덴 설명입니다. 선택 교리가, 선택한 자가 있더라. 사람의 일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면, 이와 반대로 사람 중 일부는 구원하지 않고 그냥 유기,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전 결정을 리프로베이션, 유기라고 부른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고 그것에 의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믿으십니까? 너 그럼 왜 건진받았냐고 성경은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유기자여야 하는데 너는 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끝내시냐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한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삼손에게 하나님은 왜 영원히 유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장난쳤던 삼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장난쳤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유기는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삼손과 똑같은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다가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배신당했고요, 블레셋 지도자들한테 팔려갔고요, 고문당했고 조롱당했고, 기둥 뽑고 주다 양팔 벌리고 죽었어요. 똑같이 이 길을 누가 걸었습니까?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셨음에도 우리가 벌인 죄 때문에 사랑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고요, 압제자에게 넘겨주셨고요, 고난당하고 조롱당하셨고요, 예수님도 양팔 벌리고 죽으셨어요. 삼손은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음에도 유기가 끝났고,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하셨음에도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어요. 왜? 삼손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될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친 대가, 그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대한 순종의 대가는 내게로 돌리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해서 장난치지 않으신 분, 내 삶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신 그분, 영원한 유기를 걷어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시는 삶을 해석하는 게 이게 달라진다. 첫째, 이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버림받는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왜? 영원한 유기의 대가마저 그분이 가져가셨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일시적인 유기는 결코 나를 향한 심판이 아니다. 그분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장난치지 않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고난과 같이 나를 어지럽게 만드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거나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삶의 패배에 장난치지 않으셨기에 이제 내 삶도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리라. 누가 이제 진로 가지고 장난치세요? 누가 내 삶에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될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냐고. 운명을 바꿀 결정들을 어떻게, 영원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결코 신앙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리라. 이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을 장난으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장난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장난을 그만두는 곳에 내 하나님이 있었구나 깨닫고, 내 삶을 진지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다시 이 일시적인 유기 속에 회복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